여러분, 벌써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던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궁궐에 상분직이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분직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궁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왕의 대변, 즉 똥을 맛보면서 그 왕의 건강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예가 보통 명예입니까? 그래서 만일 왕의 명예를 더럽힌 자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불경죄라고 해서 반역에 준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시켰다고 해요. 왕이 지켜야 할 것은 건강, 명예, 이것 말고 재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재산이 따로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이 국고를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국고는 손을 못 대요. 왕의 재산을 따로 보관해 놓는 내탕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탕고에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병사들, 정말 실력 좋은 병사들만 그 내탕고를 딱 지키게 했어요. 왕의 재산이니까. 뭐 아무나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이 솔로몬 왕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건강, 재물, 명예 다 지킬 만해.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산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재산이야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죠. 건강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건강이야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좀 먹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근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지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재산을 잃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딴 것들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해엔 마음을 잘 지켜보자.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리더러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마음을 지켜? 마음을 무슨 수로 지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해? 마음을 지키라는 솔로몬의 이 말은 마음가짐을 잘 가지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을 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 뚜리뭉실하게 그냥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휙 들어왔다가 휙 나갑니다. 바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어떤 생각이 번쩍, 일하다가 번쩍,
잘라고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 나요. 그래 일어나서 불 켜고 막 적어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볼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번쩍.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다면 즉 마음가짐은 뭐냐? 마음가짐은 갑자기 확 드는 그 생각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끝자락을 막 붙잡고 애써서 끌어모아 놓은 것이 내 마음가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확 드는 생각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마음가짐은 내가 어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이 마음가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쁜 생각일 경우에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생각이라면 이 좋은 생각이 마음가짐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24, 25, 26절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일 먼저 입이 삐뚤어집니다.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요. 그 시기 질투, 그 미움의 나쁜 생각이 시시때때로 휙휙휙 찾아오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네 마음가짐 똑바로 해라,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의 생각이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것이 결국 동생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기억입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삐뚤어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물은 겁니다. 왜요?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보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예요? 삐뚤어요. 말이 삐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돌이킬 기회, 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가인은 삐딱한 말로 받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을 그 사람이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려면 이 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로 뱉지 말자. 말로 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휙휙
찾아오는 이 생각을 다 말로 뱉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은 말로 뱉느냐 뱉지 않느냐가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말로 뱉는 순간 모든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생각이라면 나쁜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휙휙 찾아오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똥 싸는 거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그 나쁜 생각이 내가 머릿속에 탁 들 때라도 여러분 최소한 이 나쁜 생각이 최소한 내 머리에만 남게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 뱉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삐딱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에만 삐딱한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요리 뱉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마귀가 기회를 삼습니다. 말로 뱉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게 사용 쿠폰을 준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그렇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마피아라는 이런 게임을 할 때에 서로를 막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범인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눈빛이 다 범인처럼 보여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베푸는 친절 다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호르몬 계통의 질병이겠죠.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예전엔 날씬했는데 이 뭐 호르몬 계통의 질병이 생기니까 몸무게가 계속 불으니까 이 여성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성격도 우울해졌어요. 하루는 이 여성이 이제 옷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옷가게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달려오죠. 손님 어서 오세요. 친절을 베풀면서 어머 손님은 이 옷이 참 어울리시네요. 손님은 색상이 좀 밝은 색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바지랑 한번 입어보시면 예쁠 것 같은데요. 점원이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여성이 듣더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쁜 년, 옷 팔아먹으려고 거짓말도 잘하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예요? 뚱뚱해져서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나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놀리는 건가? 뭐가 이쁘게 입으면 내가 이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점원이 했던 말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점원들이 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냥 친절한 멘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점원의 친절한 멘트가 자기를 속이려는 태도로 보이고 자기를 놀리려는 태도로 그렇게 삐딱하게 보였던 그 이유가 뭔가? 이 여성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성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상대방의 선의조차도 악의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여러분 참 얼마나 본인 스스로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오해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면 주변에 온통 고마운 사람, 내 마음을 지키면 주변에 온통 감사한 사람, 내 마음을 지키면 주변에 온통 착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변에 온통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위선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불행하겠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여기고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이 틀에 가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없이 불행한 일이죠. 그 마음을 지켜야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발걸음이 우왕좌왕,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막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갈피를 못 잡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살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지금껏 운전을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이 마음이 답답해서 이 속이 들끓어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그냥 훌쩍 떠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20살 그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가 막 끓는데 속이 답답하면 그냥 운전대를 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음주운전 막 난폭 운전했다 그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집에 제 차도 아닌 아버지 차를 몰고 그냥 쫙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갈피를 못 잡는 발걸음으로 운전대로 이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도착했던 곳이 동해안 바다. 바다 소리 팍 들으면서 뭔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몇 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 이 속으로 삭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이 속으로 다 삭혀지지 않을 때는 갈피를 못 잡는 발걸음으로 또 운전대를 잡고 훌쩍 떠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독립된 공간, 닫힌 공간에서 울기도 해보고 라디오 소리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막 방방방방방방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서해안 바다 석양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의성에 내려온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딱 오래됐죠. 의성에 와서도 제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갈피를 못 잡는 발걸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훌쩍 떠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남자 아들만 3명이에요. 이곳 의성에서 중학교 사춘기를 다 보냈습니다. 남자 3명이 사춘기를 보내려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다 착해요. 물론 막 생긴 거는 주유소라도 습격하게 생겼는데 한 명 한 명 보면 다 착해요. 내 새끼라서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착해요. 근데요, 사춘기 학생의 특유의 객기 그리고 부모의 참을성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발걸음을 갈피를 못 잡고 운전대를 잡고 훌쩍 떠나는 겁니다. 저는 운전이라도 하지 저희 집사람은 운전도 못해요. 저를 당신은 운전할 줄 알아서 좋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영덕 앞바다예요. 여러분, 동해, 서해, 남해 다 둘러봐도 이 다 잡히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고난이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처한 환경이 어디 뭐 안 무너지고 백일 환경입니까?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몸 병들었죠. 아내에게 배신당했죠. 가족 다 잃고 관계 다 깨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욥은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빨간 몸뚱아리 빨가벗고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갈 때도 몸뚱이 하나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이 아프다 그러니까, 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는 욥에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욥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러니 너희의 고난은 너희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야. 욥이 아니야, 나는 무죄해. 그렇게 말해도 친구들은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겠지.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모두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 아닙니까? 욥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병들고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욥기는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사람이 어떤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그 욥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친구들의 그 형식적인 조언, 그 입 바른 말이 욥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욥 자기 자신의 선한 의지가 욥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붙들어서 욥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야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고픈 말은, 서운해도 예배는 드리자. 화가 나도 예배는 드리자. 슬퍼도 예배는 드리자. 조급해도 예배는 드리자. 인생의 발걸음이 갈피를 못 잡겠을 때라도 예배는 드리자.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주차장 이렇게 입구 쪽에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는 그 통로인데, 그 통로에 자꾸 이 주차를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주차 금지 이런 거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차 대지 말라고요. 이걸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 안에다가 물도 좀 채워놓고 아니면 모래도 채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시골은 그냥 땅만 파면 흙이지만 다 아스팔트 덮여 있는데 흙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흙 조금 모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바람이 좀 부니까 휘뜩 넘어져가지고 저쪽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넣긴 넣었는데
좀 적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그 모래를 좀 더 채워 넣었습니다. 흙을 좀 더 채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아, 됐다 싶었죠. 그 딱 세워놨는데, 그 자리 세워놨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굳이 치워내고 그 자리에 차를 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야, 저거를 치워내고 거기에 차를 댄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뚜껑을 열고, 모래를 아구까지 막 이빨이 채웠습니다. 무거워서 못 옮기게끔 꽉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무거워서 옮기기가 싫으니까 다른 데 대는 거예요. 아,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일이 그제서야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모래를 가득 채웠더니. 여러분, 이 주차금지 이 표지판에 모래를 꽉 채웠을 때에 그때 주차금지가 지켜졌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졌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때요? 풍성히 거하여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꽉 차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들뜨기 쉬운 우리의 마음도, 또 갈피를 못 잡는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그 마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출발을 시작할 때에는 비록 이 조삼모사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 마음 더 잘 지켜내자 결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마음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